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전체적인 본문을 요약해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손님 대접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항상 매일 하는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또 밥 먹고 우리가 매일 항상 이런 생활적인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믿는 우리가 항상 하는 행동 중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또 있고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약에서의 제사처럼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에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41절이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뭐요? 드릴 번제라.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늘 매일 드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드리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요한복음, 베드로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약의 제사를 없애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13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11절 앞에 매일 아까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장이 어린 양을 매일 드렸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가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그 찬송을 통해 입술에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즉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요 본문 들어갈게요.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할 때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즉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자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아픈 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이 부자가 되라고 돈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선을 보이시고 나눔을 베푸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한다?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을 보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앞서 오늘 본문을 제가 아까 요약할 때에 1절에서 13장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없어요. 자, 이따가 좀 나올까요? 그곳에서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그 선을 행한 자가 누군지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복받을 자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이죠.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거기 듣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아니 의의 이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주님의 입으로 증언하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형제를 사랑하라. 내 친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 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내용은 제목처럼 찬양 집회, 찬양 집회라는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막 30명, 40명 와서 찬양 집회 드릴 수 없는 사이즈고요. 민원 들어옵니다. 음향을 세게 틀면 위에서 시끄럽다. 옆에는 뭐 주일에는 교회 그 공장을 여기는 쉬지만 옆에 공장들은 계속 돌리고 있죠.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찬양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집회 장소를 대여하고 찬양팀이 없습니다. 슬기랑 저랑 물론 사모님이지만 찬양 집회를 할 정도의 드럼 실력은 안 됩니다.
반주자님 실력은 됩니다. 하지만 드럼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제가 기계에 놓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그 교회를 또 떠났던 성도님들도 와서 형제 자매들도 와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뭐죠? 찬양 집회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선함과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할 때 처음에 성악교회에서 우리가 성악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드렸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 성악교회에서도 화요일 저녁 7시, 평일 저녁 7시 성악교회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도 10명이 안 나옵니다 하고 저에게 말했어요. 근데 심지어 화요일이에요. 그것도 저녁이에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 아무도 못 올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 가족들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야, 공연이 아니다. 너 왜 자꾸 공연하려고 하냐? 너 왜 이 앞에서 자꾸 네가 하려는 걸 왜 뽐내려고 하냐? 찬양 집회로 생각해라.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연은 사람들이 네가 준비한 것을 보러 와주는 것이고 그게 너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찬양 집회는 사람들과 너가 함께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공연이 아닌 저도 이제 내가 하려는 게 공연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공연이 아닌 찬양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예산 50만 원을 놓고 예산을 짰어요. 왜 이제 교회도 빌렸으니까 대여비를 드려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서 5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 봐요. 우리 찬양 집회를 준비하신다는 게. 예산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 만큼에도 예산이 넘쳐 흘렀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진짜 예산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고도 넘쳐서 간식 봉투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개를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30명을 예상해서. 근데 그 40개가 부족했습니다. 다 나갔다는 거예요. 40명이 이상 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우리가 감사 헌금도 교회에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40명이 넘게 오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저부터 은혜 받고 또 그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기뻤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가장 또 가슴에 마음에 와닿던 거는 저를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왔던 김광은 형제. 그 친구가 또 와서 봐줬어요. 제가 찬양 집회 한다고 하니까. 와서 그 친구도 찬양 집회를 보고 듣고 다시 한번 교회를 끊었다가 안 나온 친구들도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기 전에 사진을 또 준비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찬양 집회 사진이라고 바탕화면에 제가 열어놨습니다. 찬양 집회 사진. 이거를 그냥 슬라이드 쇼처럼 하면 되나요? 네. 아니 그냥 제가 다음 넘기면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네, 1번 사진입니다. 네, 크게. 이게 디제잉 기계입니다. 제가 목회 그 안수를 받고 저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때 안수 받은 막 여러 헌금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도 헌금을 하고 저만이 이제 쓸 수 있는 헌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디제잉 기계를 샀습니다. 이 디제잉 기계 보시면은 이게 중고로 산 거예요. 새 거는 또 살 엄두가 안 납니다. 중고로.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샀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몰라서 책도 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디제잉 아주 쉬운 클래스 샀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자, 독학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동지방 찬양축제에 참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독학을 하고 참석한 거예요. 엉망이었습니다.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두 곡, 이렇게 감사하게, 네. 요 앞에 현수막, 우리 슬기가 또 응원 참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딱 달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안 되겠다. 진짜로 배워야겠다. 그 합정역에 있는 교집합이라는 곳에 찬양을, 그 디제잉을 배우러 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진짜 칵테일 바였어요. 밤에는 칵테일 바를 운영하고, 낮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요 앞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고, 저를 알려주는데, 저가 2달 배웠는데, 이 선생님하고 저랑 안 맞았어요.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다음. 요렇게 알려줬었는데, 저랑 안 맞아가지고, 바꿨습니다. 신촌에 있는 남자 선생님, 신촌에 있는 남자 선생님을 찾아서 바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딱 돼 있고, 기계도, 저 기계가 저렇게 보이지만,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아까 보였던 제 한 덩이 보이시죠? 한 덩이, 2덩이, 3덩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하시는 분들은 이 덩어리를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덩어리를 이렇게 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를 합쳐진 거,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이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분리돼서 엄청나게 요거 3개를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구형이에요. 신형은 더 이제 비싸지겠죠? 네, 다음. 정말로 잘 가르쳐주세요. 정말로 이분한테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보이십니까? 찬양축제 이제 리스트가 쫙 제가 짜면서, 이게 그냥 음악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넣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배웠어요. 다음이요. 이렇게 종이로 직접 써주시면서 저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니까 그분도 믿으시는 분이었어요. 믿으시는 분이고, 잠깐 지금 교회를 떠나시던 분인데, 제가 찬양으로 하겠다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또 주셨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아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깨닫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이분이 보시기에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을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는데 내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나? 그래서 바로 가서 합법적인 결제를 하고 유료 다운을 해서 받았습니다. 다 이제 유료 다운을 해서 받은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넘기고, 요번에 저희가 동지방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회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왜 DJ 이렇게 해주면서 사회 좀 해주세요. 거기에서 회원권을 반팔 티셔츠 5벌 선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를 받고, 우리가 이제 은혜 누려, 찬양 누려, 기쁨 누려, 요거를 디자인해서, 다음이요. 티셔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흰색.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스태프들은 이것을 입고,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이 티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면, 이분이 스태프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찬양 집회 위에 이렇게 쏘고 성악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뒤에서도 방송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음이요. 자, 이렇게 이 친구가 이거 슬기가 찍은 사진을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카메라 이 불도 찍고 너무 잘 찍은 게 뭐냐면 둘이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로 이 조명이거든요. 이것을 권사님께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빌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 집회 한다고 이걸 써주시고 또 이 친구가 저를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온 김광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뒤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니까 또 와서 이렇게 묵묵히 응원하고 찬양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저희가 기도 찬양. 자, 하나님 십자가 딱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음.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뒤에서도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기도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악교회에서 이 정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정도 온 거는 정말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했듯이 30명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오늘 이거 끝나고 바로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조은법교회에서. 그리고 또 20분 찬양 집회 해달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 집회를 하러 갑니다. 자, 다음 주 주일 예배. 원래 넷째 주가 저희 찬양 집회 있잖아요. 주안지방 중고청 추수감사 찬양대. 엄청나게 큰 곳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자, 특별 순서에 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엊그제죠. 연락이 왔어요. 밤 9시쯤에. 시간이 안 되시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근데 이게 혼자 가서 제가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들기도 제가 허리가 아파서 좀 힘들고 가서 촬영을 해줄 친구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제가 올리면서 찬양 집회를 이런 걸 한다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슬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슬기한테 부탁을 하더니 때마침 그날이 김장하는 날이라네. 그래서 김장에게 제가 밀렸죠. 그래 김장을 해야 된다. 너가 없으면 안 된다. 권사님 힘드니까 김장을 해라. 내가 연습하고 오겠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4시 30분부터 시작인데 저는 3시부터 가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맡아 있습니다. 감사 특별 공연이라고 해서 주안지방에서 초청을 해줬습니다. 네, 끝입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저에게 계속해서 붙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집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도 느끼고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준비 도와줬던 모든 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혼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어떻게 해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를 찬양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돌아가는 길에 찬양을 하루에 한 곡씩이라도 들으면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